우리 한번 특색 있는 외침을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어명이요. 그냥 전도는 어명이요. 그런데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이래요? 아니 죄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전도는 어명이요. 예,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은 이제 교회 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가 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 모습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들을 제가 보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교회의 참 모습과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자인 목회자의 위치와 그 사명의 의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제가 보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나타나는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교회 변화를 부르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 개혁되는 모습은 안 보이고 교회는 변화되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서 점점 개혁이나 변화는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 만큼 오늘날 교회의 위치로서는 상실감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교회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잃어버리고 전도문을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속속하게 드러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이 서글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개혁과 이 변화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 개혁과 변화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요시아의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마틴 루터의 때도 그렇고 이 요시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요시아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가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개혁과 혁명과 개혁은 다르죠. 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을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그 목적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고 남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니 교회 개혁이니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종교 개혁이니 자유니 이렇게 개혁이고 변화 이런 것들은 뭐 하자냐면 실질적으로 볼 때는 남을 바꾸거나 외형적인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부터 변화시켜자, 나 자신부터 달라지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변질은 달라요. 변화와 변질은 다른데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냐? 무엇이 변하냐면 성경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성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경이 떠나는 변화는 뭐예요? 성경이 떠나는 변화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변질이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개혁과 변화는 무엇이냐 할 때 성령의 교회의 모습, 성령의 교회의 모습을 찾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개혁의 변화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참 모습이 무언가를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고민했던 것을 증거하고자 하면 우리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성경의 교회, 신약에서 나오는 교회 뭐랍니까? 사도행전 교회라고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사도행전에서만 교회의 모델과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교회의 모습과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 교회예요. 출애굽의 교회. 이 출애굽 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초대 출애굽교회, 출애굽 교회에는 어떤 교회냐 할 때 이것은 한마디로 딱 말한다고 한다면 이 억압에서 탈출한 교회다라고 하죠. 억압에서 탈출한 교회. 그래서 이 애굽에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그들은 늘 갇혀 있었어요. 정치적인 억압에서 늘 갇혀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곳에서 탈출해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 교회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출발점. 무슨 교회예요? 출애굽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이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7절에 좀 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애굽의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 애굽의 정치적인 억압이에요. 애굽의 정치적인 억압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참 모습은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게 참 모습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에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교회가 해방돼야 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예요. 율법주의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공로주의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이 사고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항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도라는 말을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것인데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노력, 인간의 노력과 어느 정도 공로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점심 먹고 쉴 틈도 없는데 커피를 마셔야 잠이 안 오는데 그죠? 자, 루터가 로마에 있는 스칼라 쌍타라는 데 있어요. 스칼라 쌍타, 이 쌍놈이 아니라 스칼라 쌍타라는 곳이 있어요. 스칼라 쌍타라는 것인데 거기서 이 결단해가지고 무릎을 기어 오르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원래는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스칼라 쌍타라는 그 계단을 어디로 올라냐면 무릎을 꿇고 그 높은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요. 그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도 무릎을 꿇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결국은 거룩해지고 이 고행이 있을 때 진정한 거듭남과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의 공로에 그들은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스칼라 쌍타라는 곳에
점점점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루터는 갈등이 생긴 거죠. 갈등이 생겨가지고 과연 구원의 방법이 이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이 고행이라는 문제 때문에, 행위 구원의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눈에 번떡이는, 이 마음에 생각에 번떡이는 성경 구절이 그에게 떠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튀어오르고 가슴에 확 와닿기 시작하면서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의 스파크 현상으로 결국 그는 눈을 열게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 계단에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루터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오는 구원의 은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때부터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 말씀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라 그라치아, 오직 뭐예요? 은혜로. 그리고 솔라 헤테, 휘테, 이게 바로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고행이나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율법에 얽매이고 공로주의 사상으로 얽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공로주의에 벗어나서 정말로 믿음과 그 은혜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헌신하고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꿔서 말한다면 바울이 뭐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 고난을 가운데서 그 길을 쓰고 그 가파른 계단에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는 그 행위가 구원받을 줄 아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은혜, 그 믿음,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그 감사 때문에 헌신하고, 그 감사 때문에 기도하고, 그 감사 때문에 봉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충성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뭐예요? 행위로 나가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절차예요. 바울은 그걸 알아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율법주의에 공로주의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나는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예배 드리러 오느냐, 왜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이거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지옥에 불 떨어져서 지옥 갈까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벌레 먼저 못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길로 나를 품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눈물과 땀과 봉사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해서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럼 막 살면 어떻게 돼요? 막 맞는 거죠. 믿습니까? 자, 교회 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변화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믿습니까? 자, 출애굽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탈출이냐면, 아까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부터 탈출이란다면, 그 억압으로 탈출한다면, 요번에는 이방 문화로부터 탈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문화권, 애굽의 이방의 문화권에서 탈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 문화에 침식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 가라고 지시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 문화의 땅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만들며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꾼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에요.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다 두면 안 돼. 거기서 이방 문화권에서 억압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을 탈출시켜야 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 다시 말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이방 문화에 탈출시켜서 새로운 신본주의 문화에 그 안에서 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를 하셨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와 사회가 다른 것은 행복의 가치 판단이나 성공의 기준이 교회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치 판단의 삶의 질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의 세속적인 문화의 교회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참 모습이, 본질적인 모습이 퇴색돼 간다는 거죠.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돈이 많으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온갖 타락하는 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너무 한국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살아 계시죠? 하나님 안 돌아가셨죠? 한국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헌금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간다라는 이 사고가 뭘 그렇게 만들어내냐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돈이 없으면 못 나온다?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야리까리하죠? 헌금 얘기 안 하는 것은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헌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적인 헌금 생활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 가르치고 헌금을 안 하면 문제가 발생된다. 당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안수를 받으러 와지 않으면, 안수를 받지 않으면 당신의 문제, 당신의 자녀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장 못한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헌금을 끌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땡겨와. 그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결국 교회에 오려니까 뭘 생각나는 거예요? 돈이 돈.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잘못된 헌금관, 이것을 심어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삥 뜯는다, 갈취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려오는 것이 그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면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해서 헌금 못하는데, 헌금 못하는 것, 가난해서 헌금 못하는 것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마음, 이런 풍토가 있어야 돼요. 가난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이런 문화, 이런 영적 문화가 형성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헌금 안 해도 되겠다, 봉사만 하자, 이거는 아니거든.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짓고 큰 차 타고 다니면서 호화롭게 살면 성공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속적인 것이죠. 이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세상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인데, 이게 바로 이방적인 정신 문화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런 이방적인 성공 위주의 그 교회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이방 문화의 교회, 이방 문화의 속에 들어가는데 이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고 예산 많고 성공하는,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큰 교회 짓고 많은 성도 모이고 예산 많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목사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잘못된 풍토의 이 문화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어떤 외형적이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화려하게 되면 그게 성공한 것이고, 이게 바로 세상 관점에서 이 풍토에서 얻어지는 세속적인 성공관과 교회에서 성공관과 똑같이 이제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고 하는 거죠. 성공은 그게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 교회가, 그것이 성공한 교회.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해서 학사, 석사, 박사 성공해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잘못된 평가 기준에 의해서 문화에 잘못된 교회까지 스며들다 보니까 목사들이, 가짜 박사들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럼 김옥봉 목사는 무슨 박사예요? 그냥 디민이라고, 목회학 박사인데 그냥 디민면 주는 박사예요. 그렇다고 가짜 박사는 아니에요. 괜히 얘기인 것 같은데. 괜히 뒤밀었다고 그랬네. 저 논문 있어요, 논문 있어요. 그 논문 제목은 대학부 때 논문 제목과
석사 학위 때 받았던 논문 제목과 박사 학위 때 받았던 논문 제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는 아닌데 그냥 뒤밀어서 받은 박사예요. 목사님 너무 솔직하다고. 솔직해요. 너무 이 속을 다 이렇게 들여보낸다. 들여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감추면요, 나중에 감췄던 걸 드러나면요, 실망해. 속된 말로 다 까발려야지. 난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해야지. 그래 실망을 덜 하지. 괜찮은 목사죠? 아직도 세상의 미신 문화의 무당 문화에 이런 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계 질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2, 3년 신학 공부하면 자기가 안수 놓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나는 목사요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라는 신종어가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본질이 막 희석돼 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솔직담백하게 여러분에 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잘 오셨어요. 저 같은 목사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비우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진짜요. 저 같은 목사 만나기 쉽지 않아요. 왜? 저 같은 목사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될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만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성경을 가식화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신앙의 미신화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3번째, 믿음이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이방 문화에 과감하게 탈출을 해서 차원 높은 영적 문화를 창출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있다. 개혁은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다. 혁명은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혁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게 바로 온전한 개혁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변화는 변화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적인 변화가 아니면 그것이 바로 변질이고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나게 된 거예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교회예요. 영적인 흐름은 있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임재가 없이 사람들만 모여지는 것, 이건 눈의 차이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반응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요, 교회의 참 모습이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교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고귀한 가치 있는 삶의 행복한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